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성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른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일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락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은 전체적으로 나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악성 피부병을 보면 이 죄의 특성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병의 증상들과 확진 후의 과정 그리고 확진 후 조치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피부병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는 무엇보다 스스로 부정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종기가 나았다가 다시 종초에 이상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로 환자는 제사장에게 그 부위를 보여야 하는 거죠. 만약 환자가 이 나병임에도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되어버리게 되죠. 이 나병 환자 본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7일 동안 가두는 것도 이 공동체의 결국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화상으로 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병균에 감염되게 되어서 자칫 화상당한 그 피부가 나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는 그 상처의 주의를 이제 계속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영적 긴장이 풀어졌을 때 이 죄가 침투해 우리의 삶에 나병처럼 결정적인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사실 우리의 큰 이 연약함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들,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나 오해들, 그리고 욕망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경계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위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오히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조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비록 작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죄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병은 또 사람의 머리나 수염에도 이제 발병을 하는데요. 나병이 있는 머리나 수염은 빠지거나 휘어져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또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옴은 누룩처럼 이제 전염성이 있어서 옴 환자도 7일 동안 격리가 되죠. 이것도 결국 공동체 전체가 감염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죄도 우리 사람에게 침투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괴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런 죄의 침투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사실 조치할 뿐이지 그 죄 자체를 없애거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할 뿐이지 우리 자신을 그 죄로부터 정결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하면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죄의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죄의 부정함으로부터 더욱 정결하게 되어지며 또한 죄로부터 참된 이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